마가복음 강해 설교 4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겐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라는 구절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뜻입니다. 즉 페트로스는 돌이나 어떤 바위 덩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은 카톨릭에 의해서 반석, 즉 교회의 기초라는 이름으로 많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여기서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썼던 것은 그냥 돌멩이, 그야말로 어떠한 그 단단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페트로스를 4장 5절 16절 그러니까 4장에 나오는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즉 돌짝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 3장 16절은 베드로는 돌짝밭이었다. 그럼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이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까? 돌짝밭. 이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것에 따르면 굳은 마음, 자기 중심의 믿음, 교조화된 단단한 그냥 단단하게 굳은 그러한 마음이나 신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신앙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어도 단단한 마음, 둔한 마음, 깨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은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베드로, 그는 수석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일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항상 그는 제자들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이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여기서는 2장 12절 여기서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네 번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후에 그 다음에 부르셨던 제자가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는 3장 13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레위 대신 마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범위한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에는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것이 정형화된 제자가 아니고 12명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레위도 들어갔다가 마태도 들어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레위가 마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마가에 의하면은 레위를 부르셨지만 결국엔 12로 세움을 받는 것은 마태가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12지파의 그 이름을 보면은 결국엔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 12지파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단지파가 빠지는 이러한 들쭉날쭉을 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2이란 숫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 제자 그룹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항상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 12명을 상징하는 이 베드로,
이 12명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바로 페트로스, 돌멩이다, 단단하다, 이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돌멩이다, 단단하다, 즉 굳은 마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단단한 어떤 완악함, 이런 뜻으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오늘 3장 16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시몬의 이름은 계속 베드로라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 베드로, 페트로스, 너는 돌짝밭이다, 너는 돌짝밭이다. 즉 12제자의 대표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지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마가에서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소원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진짜 실존했던 역사적인 예수님과 함께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았고 그것을 실험 실습도 해봤습니다. 6장에서. 귀신도 내어 쫓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2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15장 42절, 44절, 45절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14장 50절.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에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페트로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멩이 같은, 돌짝밭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짝밭의 신앙임이 드러난 그들, 이 돌짝밭의 신앙을 가진 이 12명을 대표한 이 베드로, 결국에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지은 것은 너는 교회의 기초다, 단단한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12명 너희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12명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마가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존이었고 그것이 바로 12명 제자들의 한계, 역사적 한계, 선악과 따먹은 존재의 그 어떤 한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산에서 부름을 받은 이 12명, 이 12명의 공동체는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모두 다 와해되고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된 현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에서 측근 중에 측근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권능을 받아 귀신도 내어 쫓아봤지만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선악과를 품고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봤지요.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지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권능도 받아서 귀신도 내어 쫓아봤고 어떨 때는 권능을 받아서 기도할 때 뭔가를 또 보기도 했고 환상도 받고 예언도 했고 어떨 때는 누군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도 나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페트로스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이것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12명 너희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십자가는 그렇게 가볍고 어떤 그 십자가는 그냥 추상적인 어떠한 관념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관념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안 무너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채로 가셨던 그곳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던 그 12제자 그리고 그들을 대표했던 베드로 돌짝밭이 되어버린 12명과 그리고 돌짝밭을 상징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적나라하게 무너진 그 십자가의 자리에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그 무너진 12 제자들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 공동체가 무너진 그 자리에 14장 40절 41절에서는 놀랍도록 그 모든 무너진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고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야 될 무너진 그 공동체를 대신해서 마리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들은 누굽니까? 제가 쓴물 단물이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라라는 쓴 물이 출애굽기 15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쓴 물에 나무, 십자가, 스타브로스를 집어넣으니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마라였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마리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누가 세워가냐? 12제자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리아들이 세워간다라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3장 13절부터 12제자를 세우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베드로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무리는 3장 19절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배신자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돌짝밭 16절에 돌짝밭 같은 신앙을 가진 이 시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배신한 자, 가룟 유다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주변에 서 있는 그러니까 무너진 이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될 이 공동체를 대신해서 진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마가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 제자로 부름 받은 거 아닙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로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을 치면서 어이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회개하며 반성하며 후회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라가 변화해서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들, 그 마리아들 속에 이 쓴물 속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그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바로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이 12명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반했고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오고
유다는 목매에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어둠 속으로 나가 울부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드디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3장 산에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그 산에서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실 때 비로소 그들이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그들의 진짜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라에서 마리아로 변화된 그 사람들. 결국엔 열둘은 그 성전을 대신해서 다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새로운 교회, 새 성전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 열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철저하게 무너졌고, 성전처럼 무너졌고, 그리고 이 열둘은 다시 그 무너진 성전을 대신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졌고 새 성전으로 완성된 사건,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시몬은 돌짝밭이다. 그리고 너희 12명은 전부 3장 19절 마지막 이름처럼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그리고 이것이 누구냐? 바로 믿는 자 나다.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쓴물에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이제는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단물로 바뀐 너희들의 이름은 마리아고, 그 마리아들에게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열둘을 부르신 목적이고 열둘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선악과 품고 살아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들, 이 열둘이 이제는 마리아가 됐던 것처럼 이 열둘이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내어 쫓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 나는 돌짝밭이었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어둠에 나가서 울며 회개할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산에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산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만들었던, 내가 의지했던 나의 힘, 나의 노력, 내 의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소녀 앞에서 너 갈릴리 다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주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선악과 따먹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이 가짜의 성전이었던 나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진짜의 성전,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름,
마리아, 그 고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 성도, 그 성도는 비로소 온전한 12의 제자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